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달을 다녀왔습니다. 참 인간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주 정교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달에 다녀왔고 또 지금 다른 별 세계도 접촉을 하고 있고 참 놀라운 일들을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접촉한 별들, 이 별 세계에는 아직까지 생명체가 존재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지구 주변에 가까운 별 세계를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는데 아직 인간의 지식과 또 과학으로는 이 태양계 안에 다른 세계에는 생명체가 없고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태양계, 다른 은하계에는 아마도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얼마든지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 자신도 생명의 신비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생명을 만들 수 없고 죽은 생명을 회복해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이 생명 현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은 물과 관계 있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몸 전체의 약 70%가 물입니다. 젖먹이 동물은 양수에 잠겨 있다가 태어납니다. 물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와서 새로 태어남의 비밀을 물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시 태어남 속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시 태어남 속에 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출생, 새로운 태어남은 물과 관련이 있고 성령과 관련이 있고 예수의 오심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물과 성령, 거듭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여러 가지 예증을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약 2000여 년 전에 한 번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앞으로 또 오십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또 이 지구상에 오십니까? 언제쯤 오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장래에 오실 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하여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갑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 다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들입니다.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서 영원히 삽니까? 계시록 20장의 설명에 의하면 올라간 구원받은 성도들이 1000년 후에 재림으로부터 1000년 후에 다시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장면이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몇 번 오시는 것입니까? 3번 오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3번 오십니다. 한 번 오셨고 두 번째는 오셔서
공중에 머물러서 구원받을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세 번째 오실 때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고 영원히 사람과 함께 사시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고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오실 때마다 이 땅에는 큰 변동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운명이 엇갈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그 엇갈리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오실 때는 이 지구가 완전히 옷을 새로 바꿔 입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것입니다. 한 개인의 운명은 그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하던 베드로가 예수를 고소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마지막 질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질문을 각자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이 빌라도의 질문을 오늘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스스로 예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예수를 잘못 대접함으로 그는 제자에서 마침내 자살자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혹시 만났을지라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당시에 죽을 때까지 욕먹고 살다가 그러나 부자로 살다가 무덤에 묻혀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 이름도 흔적도 알려지지 않은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는 성경의 한 책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무엇을 했을까? 지금 뭘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적성검사를 해도 그렇고 제 취향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저는 이 건축 설계사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디 설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자대고 그거 아마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성격상 술도 좀 먹었을 것이고 한심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를 만남으로 전혀 딴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질문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첫 번 오심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초림과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의 출발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될 그 첫 번째 자식은 대단히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씨가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이후에는 지금 중요한 관심의 초점은 그 아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지금 90이 넘고 100살이 다 돼가는데도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출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라를 도와주심으로 사라의 닫힌 태를 여시고 아이를 낳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인간의 씨를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이한 출생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민족들이 어떻게 나라가 됐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런저런 경도를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400여 년간의 긴 세월 동안에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나중에 노예로 살다가 완전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죄로 찌들어진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홍해를 건넌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긴 성경절을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경험을 사도 바울은 침례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맨바닥 건너지 않았습니까? 물 속을 지난 게 아니고 물은 갈라져 나갔고 그 사이에 땅을 건넌 것이 아닙니까? 하고 질문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썼습니다. 어디 아래 있었다고 했습니까? 구름 아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증기 속에 있었습니다. 구름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수증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보기에는 마른 땅을 지나간 것 같지만 수증기를 통과해서 지나간 것입니다. 물을 통과해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받은 침례의식이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려면 물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홍해가 갈라질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홍해가 갈라질 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풍을 이용하지 않고도 즉석에서 바닷물을 갈라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을까요? 왜 바람을 이용하셔서 바다를 갈리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갈라져라 하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동풍을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종종 성령은 바람으로 상징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직전에 무슨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밤새도록 동풍이 역사한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산 후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는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은 살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들고 지금 여기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는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인류의 또 한 번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의 작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10개월을 지난 후에 인간으로 출생합니다. 혹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새로 태어난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은 어머니의 양수를 통과해야 나오는 것입니다. 나올 때 불행하게도 죄인으로 나옵니다. 원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카피를 아무리 해도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로 오염된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 형제가 7인데 남동생 4이 정신박약합니다. 신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남동생 4이 다, 아들이 5이고 딸이 2인데 아들은 제 친구 하나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정신박약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터질 때 히로시마 어느 동굴 속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원폭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자가 어떤 아들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렇게 태어나 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 출생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다시 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냥 이 타고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태어남의 원리를 가장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대강 알면서 그랬는지 정말 몰라서 물었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성인이 되는데 어떻게 다시 납니까?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다시 태어나는 원리를 또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의 원리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인간의 새로운 태어남은, 거듭남은 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갖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마음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돌짝밭 같아가지고 씨가 내려가질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아서 씨가 잘 뿌려지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3권 196페이지와 197페이지에 보면 학문, 재간, 능변 등의 모든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천품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죄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그 성령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으면 여기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다시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마음이 일어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했듯이
그 수증기를 지나면서 물을 통과하여 다시 태어났듯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물을 통해서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원리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모든 인간적인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 애굽에서 살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성령의 역사와 부르심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었고 애굽 사람 중에서도 모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버릇 습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지만 물을 통과함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드디어 광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거듭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실물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친히 침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침례를 안 받으셔도 그렇습니다. 침례를 안 받으셨어도 늘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다시 한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고 다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던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었고 나머지는 집단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던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다시 오심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결판을 낼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또 한 번 다시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었던 의인들은 살아날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 것이고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갈라졌듯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 오실 때 나의 영원한 운명이 엇갈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참여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말씀을 따라 사시다가 그날에 호연히 변화된 몸으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세 번째 오심과 지구의 운명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출발도 역시 물과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물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가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물의 창조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 시에 물을 창조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 덩어리와 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창조를 출발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구성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구 창조의 출발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물은 물대로 모으고 할 때 그것이 바다가 된 것이고 땅은 땅대로 드러나게 한 것이 육지가 된 것이지 이미 물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과 수면, 물의 역사를 통과해서 지구가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구는 병들었고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구도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이미 주셨고 홍수를 경험하면서 지구는 다시 한번 완전히 모든 땅의 육지가 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이 감소하면서 땅이 드러나면서 땅이 새롭게 드러날 때에 창세기 8장 1절과 10절을 보시면 여기에 또 다른 성령의 상징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감하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셨고 물이 감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람 안 불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창조의 능력으로 물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사용하셔서 물을 감소시켰습니다. 감하기 시작했지만 바로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이제 정말 물이 다 감소됐는지 가라앉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습니다. 비둘기. 처음에는 그냥 돌아왔지만 두 번째 비둘기를 내놨을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왔습니다. 바람도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비둘기도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날 때에도 역시 성령의 역사와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침례를 받았지만 수많은 결함이 있었고 실수와 허물이 많았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를 영접한 충실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남은 자손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침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결함과 약점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면서 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비록 결함이 있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로 거듭났지만 지구가 새로 태어났지만 지구의 오늘 이 형편은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염과 공해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상태도 말이 아닙니다. 점점 죄악의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오실 때 이 지구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오실 때 지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그 사실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5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초림은 과거 일이고 세 번째 오시는 일도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현실과 직결되어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늘 나의 일인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면할 수 없고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한 동화 작가가 아이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지었는데 돌심장 이야기입니다. 돌심장. 아주 가난하고 착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착하고 그렇게 사람이 좋은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서 가난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가난한 것이 싫지요? 아이고, 예, 빨리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 심장을 나한테 팔면 부자가 될 거라고. 부자가 된다는 말에는 솔깃했는데 심장을 팔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 참 곤란합니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또 가난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심장을 팔아서라도 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산에 가서 도깨비를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어제는 안 팔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가 꼭 한번 되고 싶다고 내 심장을 팔겠다고. 자기 심장을 팔고 이 도깨비가 돌심장을 집어넣어줬어요. 돌심장. 이야기가 돌심장 이야기입니다. 심장이 바뀌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심장이라는 말이 영어로 heart예요. heart. 마음이에요. 어쨌든 돌심장을 달고 오니까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 많고 착하고 어진 사람이 갑자기 냉정해진 것입니다. 아주 잔인해졌고 아주 인색해졌고 인정사정 없고 그런 성격으로 돈을 버니까 돈벌이가 꽤 잘 됐어요. 또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설교할 때 참 그 말이 참 힘들어요. 잘 산다고 해서 지금 돌심장 가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 속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돌 심장을 가지고 몰인정하게 돈을 벌기 시작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돈은 많아졌는데 옛날에 가진 그 어질고 착한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잃어버리고 돈벌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버리고 돌 심장을 구입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진 심장은 돌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장을 사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돌 심장을 주님이 사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새 심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심장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니. 여러분, 혹시 아직 돌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돌 심장 가지고 계시다면 속히 예수님께 팔아 넘기시고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심장,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혹시 성경의 말씀이 다 틀리고 재림이 없다고 해도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돌심장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내세가 없어도, 만약에 내세가 없다고 해도 성경의 가르침이 혹시 그냥 꾸며낸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무쪼록 거듭난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